캐나다 시인 중에 레너드 코헨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모든 것에는 갈라진 틈이 있다. 빛은 바로 그 틈으로 들어온다. 여러분 세상은 틈이 생기면 감추려고 하죠. 왜냐하면 틈이 드러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에도 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틈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틈으로 들어온 빛을 통해서 교회의 경쟁력을 키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이 갈등의 틈, 분열의 틈이 어떻게 교회의 경쟁력이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1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다 여인입니다. 한 여인. 한 여인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외국에서 이민을 가서 살다가 모국어를 상실하고 모국어가 부자연스럽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다시 본국으로 모국으로 돌아왔어요. 의지할 곳은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인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알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댈 곳은 오직 한 곳,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나눠주는 배급, 음식을 받아서 하루 끼니를 해결하면서 사는데 배급 줄에서 오늘도 내 차례는 오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배급 줄에서 음식을 받지 못했어요.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의할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마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의 가족이 맞는가? 나는 정말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이들과 함께하는 식구가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인이 바로 헬라파 과부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제자들의 수가 점점 많이 늘어갔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건넜다는 말이에요. 건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을 의미하는 게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 거주합니다. 본토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과거에 바벨론 그 시대 이후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본토 유대인의 언어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문화 또 언어,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이방 타국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같아요. 표면적으로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언어와 문화와 생활과 경험이 완전히 다른 전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름의 틈 사이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먼저 지금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부는 당시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죠. 예,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특히 헬라파 과부들, 이방 출신처럼 여겨지는 헬라파 과부들은 과부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소수자였죠. 문화적 소수자라는 관점에서 주변부에 있는 변방에 있는 여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애처롭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현실이. 여러분, 이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이 사건이 악의적 차별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공동체가 급성장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 체계 조직이 필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필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현실을 반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외시키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외당한 과부의 입장에서는요. 그 상처와 결핍의 크기는 동일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했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과부들이 받았던 상처는 동일한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워진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필요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나와 관련이 없고 거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둔감하죠.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방식이 정상이야. 내 문화가, 내가 경험한 문화가 보편적이야. 그리고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기중심성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이야기죠. 속삭이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 고통은 없는 것이 되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즉시 만들죠. 그렇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즉시 만들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형성된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 그리고 문화적 습관들, 내 경험들, 그런 것들은 즉시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않죠. 그래서 성령의 다루심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다루. 나를 자꾸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김으로 성령님이 나를 타치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다루시도록 나를 자꾸 내어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갈등, 불평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불평을, 그 원망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원망은 결코 은혜롭지 않습니다. 은혜롭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참 반응이 재밌고 놀라운 건데, 이 불평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새롭게, 조직과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드러난 상처, 그리고 문제까지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에서 4절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의 문제를 쉬쉬하면서 지금 덮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을 모두 부릅니다. 모두 불러서 공개적으로 지금 문제를 삼으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 그들이 내린 결론이 정말 뜻밖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다면, 불평이 생겼다면, 원망이 생겼다면 당장 사람들을 더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식당 문제, 음식을 분배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지속적으로 한 부류가 제외당하고 소외당한다면 빨리 사람을 투입해야 되죠. 사람을 빨리 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들이 지혜롭다면 빨리 사도들이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투입돼서 책임 있는 태도로 우리가 이 현장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현장을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 일을 직접 맡겠다고 하지 않아요. 관여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바빠지고 사역이 많아지면서 무엇이 밀려나고 있는지를 사도들이 고민하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교회가 성장하면서 일이 바빠지면서 사역이 많아지면서 단순히 이 갈등과 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원인과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도들이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그래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분배하는 것이 덜 중요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죠. 오해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말은요. 가치를 순서로 정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것이 다 다른데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다른데 그 부르신 자리에 대한 소명의 구분을 위해서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모토가 뭐예요? 종교개혁의 모토 아니에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꼭 목사를 통해서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 나갈 수 있다.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이 중요한 테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섬김을 생각할 때 거룩한 일, 덜 거룩한 일은 하나도 없죠.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주방, 그렇죠. 오늘도 막 음식을 해오시던데요. 너무나 감사하죠. 주방, 재정, 주차, 교사로 섬기는 것, 안내하는 것, 방송의 섬김 모두 다 거룩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말씀을 전하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다 거룩하고 모두가 거룩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에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생업.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하고 일하고 노동하는 그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자의 직업은 우리가 하는 생업을 위해서 하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직업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맡기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소명의 현장이 우리가 평일에 출근해서 일하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소명의 현장이라고 지금 우리가 재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셉티무스 씨 출근하세요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셉티무스 씨 출근하세요 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1세기 100년이 지난 이후에 주인의 전도로 노예가 신자가 됐어요. 노예가 신자가 됐는데 이 노예는 요리하는 노예, 주인을 위해서 요리하는 노예.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의아했어요. 나 같은 노예가 그리고 나같이 하찮은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의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왕 같은 존재일 수가 있느냐 의아했어요. 그럴 때 이 주인이 그 당시에 장로님 중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로님과 함께 만나게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 노예 셉티투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에게 왕업이 있듯이 신자에게도 왕업이 있지요. 그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생업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은 부엌일이죠. 이 말을 듣기 전이나 들은 이후나 똑같은 부엌일이에요. 똑같은 요리예요. 그런데 자신의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삼는 순간, 경외함으로 하는 순간 생업이 아니라 왕업이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생업이 아니라 뭐예요? 왕업이라는 거예요. 왕업. 그러니까 우리가 왕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방이든 주차든 일터이든 하나님께 하듯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찮은 자리는 없습니다. 하찮은 자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래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한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헌신한다는 것은요 남는 시간에 하겠다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일에 밀리지 않도록 그 자리를 끝까지 붙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헌신한다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다른 일에 밀리지 않도록, 다른 일 때문에 등한시되지 않도록 그 자리를 끝까지 최우선으로 삼고 지키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함부로 헌신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요 남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인 저의 이야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겨요. 이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주일마다 준비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을 이제 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성경을 피잖아요. 성경을 피면 이 성경 말씀이 내 양식이 아니라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료. 정말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 설교를 준비해야 될 재료로 돼, 재료. 그래서 이 말씀을 부딪히고 내 안에 이 말씀이 충만해져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이용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더 감미롭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럴듯하게 성도님에게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말하는 시간은 줄어들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말하는 시간은 줄어들어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깨닫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았구나. 주님을 말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지 않았구나. 너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저는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똑같은 위험 앞에 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이 많아질수록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죠. 회의부터 먼저 해요. 계획부터 세우죠. 그리고 먼저 사람을 뽑아서 배치하려고 하잖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그리고 기도는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거치는 의식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계속 찔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교회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내가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읽는 교회는, 기도를 읽는 신자는 다른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의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계획은 정말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는 못해요. 일은 계속돼요. 화려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인간은요 빵으로 버티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말씀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아지시고 나만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다수의 의견, 시대의 어떤 사상의 흐름, 유행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요. 그래서 말씀이 사라지면 열심만 남게 되죠. 열심. 성경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순종. 여러분 바벨탑을 기억해 보세요. 바벨탑.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이 탑을 쌓는 그 사람은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어요. 얼마나 열심을 다했겠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없어요.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성을 쌓지만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벨탑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이 증발되면 열심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은 불순종이 되고 결국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고 착각을 하는데, 교회가 바빠야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바빠야지, 뭔가 많아야지, 일이 많고 모임이 많고 행사가 많아야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게 목사의 병이죠. 목사의 병. 그래가지고 막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요.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요. 마치 그것을 안 하면 죽어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밀려난 교회는 바쁠수록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사역을 하고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교회가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바삐 움직여도 말씀과 기도가 밀려나면, 말씀과 기도가 밀려나는 순간 봉사는 많아지는데 사랑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사역은 화려해지는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자의 삶도 똑같아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정작 그 주님은 안 계시지 않는가?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은 나는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바쁜데, 일정을 가득한데, 내 다이어리에 스케줄은 가득한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서 굶주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질문해야죠. 굶주리고 있지는 않은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돌보고 사역은 하고 교회 와서 봉사는 하는데 정작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내 영혼의 상태예요. 내 영혼의 상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정렬해요. 그리고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5절에서 7절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 시작.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 구호 음식을 분배하는 일꾼들을 세워요. 7명을 세우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7명 중에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니골라, 유대인도 아니에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개종자가 지금 음식을 분배하는 분배자의 책임을 맡고 지금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수결을 따른다면, 기득권의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파가 선출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비주류파인 헬라 사람들에게 구호 음식 분배의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지분을 확보해야 돼. 내 걸 먼저. 내 지분. 권한을 넘겨주면 손해를 보게 돼 있어. 권한은 쥐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그 부모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재산을 절대 안 물려주죠. 죽을 때까지. 내가 권한을 가져야 돼. 이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안 쳐다보는 거잖아요. 우스갯소리 제가 던지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한을 넘겨주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죠. 먼저 내려놔. 먼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원망하는 대상들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대상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판하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요. 기득권을 내려놔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임을 깨닫기 때문에 움켜쥐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셨고 내려놓으셨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 내려놓음이죠. 내려놓음. 여러분 교회 안에 참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갈등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뭐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세대 갈등도 있고요. 막 오래된 성도님들, 막 따끈따끈한 성도님들 사이에 갈등도 있어요. 특히 개척 멤버들. 이제 저희 교회는 다행히 그런 게 없지만 개척 멤버가 아닌 멤버와 뭔가 이게 알력 다툼 같은 거 다른 교회 그런 이야기들 듣게 돼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이 있죠. 우리가 몇 년 안 됐지만 교회마다 방식이 있어요. 익숙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 익숙한 방식과 새로운 방식에서 항상 갈등하는 교회들을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내려놓음이 제일 안 되는 교회에서 제일 안 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 주방이죠. 교회 주방. 교회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못 열죠. 냉장고 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요. 큰일 납니다. 그 정도로 이 기득권이 득실한 곳이 주방이고 냉장고예요. 냉장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와서 깜짝 놀라고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뭔데요?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마음대로 열 수 있어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서는 냉장고 문 열면 큰일 나는 지옥 가는 지옥. 저주만.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문 하나에도요 공동체 얼굴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냉장고 문을 여느냐 닫느냐 그 하나에도 아주 별짤것 없는 그 행위 하나에도 복음이 있고 복음이 안 담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 뭐냐면 초대교회는요 급식 봉사자 이 급식을 분배하는 일을 이 봉사자들을 뽑으면서 수준이요 이 기준이 담임 목사 청빙 수준의 영적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 분배하면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노동이지 않습니까? 뭐 능력도 사실 필요 없어요. 스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 청빙의 수준으로 지금 음식을 분배하는 사람을 기준 삼아서 뽑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전부인 사람이죠. 성령이 전부인 사람. 이것이 음식을 분배하는 사람의 기준의 핵심이에요. 성령이 전부인 사람. 그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칭찬받는 사람. 첫 번째. 칭찬받는다는 것은요. 이 칭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 증언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 내가 잘나고 내 믿음이 훌륭하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체질화된 사람. 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려면 제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교회에서 믿음 좋아 보이고 성령 충만해 보이려면 2시간만 잘하시면 돼요. 2시간. 주차하고 차문 열고 나올 때부터 예배 끝나고 차문 닫을 때까지 2시간만 잘하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질화된 사람. 진짜 참된 성령 충만은 일상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우리의 일상에서 맺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부활하시는 영이죠. 부활케 하는 영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리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소망을 붙드는 그 소망으로 충만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자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땅의 일로 번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일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늘의 일을 땅의 일로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이끌고 가실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떤 행동들을 하실 건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번역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갈등의 현장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결과 7절이죠. 7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7명 중에 스데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여러분 스데반을 설명할 때요, 참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데, 충만으로 겹겹이 쌓인 사람이라고 설명해요. 스데반을요, 충만으로 겹겹이 쌓인 사람. 그래서 스데반을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 스데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이 고발을 당하는데, 고발을 당해서 법정 앞에서요, 여러분 그 법정의 분위기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죠? 거짓 고발이잖아요. 거짓 고발뿐만 아니라 살기가 등등한 법정. 그 법정 앞에 서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거짓 고발을 당하고 여러분 살기가 등등한 이 법정 앞에서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처럼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 있죠. 비밀. 스데반만이 아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에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 여러분 얼굴이 빛난 사람은, 최초의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인데 그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다. 스데반도 같죠, 여러분. 스데반도 같아요. 다음 장 7장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여러분 6장 15절에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스데반의 얼굴은 7장 55절 좀 전에 읽었잖아요. 7장 55절에서 그가 바라보던 예수의 얼굴에 반사광이죠. 반사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빛을 받아서 내 마음에 채워서 무언가를 채울 때 그것이 우리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라봄이 닮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얼굴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반영해서 반사체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투영시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잠들기 전에 침대 안에서 우리가 스마트폰 아내보다 남편보다 내 자식보다 더 가까이 더 사랑하면서 얼마나 많이 애지중지하게 생각하고 사랑해 줍니까? 근데 이 스마트폰에서요 우리가 정말 수많은 얼굴들을 봐요. 얼굴들을 봅니다. 분노한 얼굴도 보고요, 비교하게 만드는 얼굴도 보고요, 불안을 장사하는 얼굴도 봐요. 불안을 장사. 그거 아니면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걸 사야 될 것 같아. 그렇게 꼭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해. 그 불안을 계속 장사해요. 불안을 판매하는 것이죠. 제가 어쩌다가 UFC를 볼 때가, UFC 그 격투기 있잖아요. 격투기 골라서 보는 건 아닌데 TV 채널을 막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저녁 같은데 막 이렇게 채널을 아무 생각 없이 넘기다가 UFC를 보면 막 피가 철철 이렇게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선수들이 있어요. 그걸 볼 때 여러분 제가 맞지 않았는데 괜히 분한 거 있죠. 분노가 올라옵니다. 분노가. 화가 나요. 화가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 맞고 있는 그 사람이 반격을 해가지고 때리는 그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건 아니죠. 처참하게, 제 마음이 올라왔나 봐요. 처참하게 때려가지고 이기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죠.
분노하는 얼굴을 보면 분노를 닮아가는 거예요. 불안한 얼굴을 보면 불안을 닮아가는 거예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죠. 우리의 관심은 내 얼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얼굴로 내 얼굴을 만들 것인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어떤 얼굴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얼굴, 나의 얼굴을 어떤 얼굴로 만들 것인가 보다. 그래서 막 리프팅 하고요. 그죠? 막 땡기기도 하고, 뭐 바르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어떤 얼굴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야가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는가,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은혜의 얼굴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온유와 진실과 평안과 소망의 얼굴이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짜 온유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진짜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과 소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얼굴을 향할 때, 그분에게 집착할 때, 그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도 그분의 얼굴처럼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경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떠드는 교리를 듣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표정을 보죠. 세상은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표정을 통해 먼저 하나님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갈라진 틈을 감추지 않습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이야기겠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틈으로, 원망의 틈으로, 불평의 틈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밥상을 차리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얼굴이 환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계속 부흥하며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교회의 경쟁력이고 신자의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틈이 있어요. 저에게도 틈이 있어요. 찢어진 틈, 깨진 틈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도 역시 틈이 있어요. 부부의 관계에 틈이 있고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틈이 다 있습니다. 내 마음에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은 감추면 감출수록 어둠이 돼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진리의 빛이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상하신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계십니다. 상하신 얼굴을 있는 그대로, 상한 그대로, 그러나 여전히 빛으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추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얼굴, 나를 위해 상한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를 있게 하신 자리,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우리를 있게 하신 자리에 서서 우리의 틈으로 들어온 빛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의 얼굴에 빛이 되어 하나님이 그려지고 진리의 빛이 그 틈을 통해 흘러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가 가득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